오늘 빌립보서 4장의 본문에서 13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고 또한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게 될 때에 자칫 본문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상반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한 상황은 결국 즐겁지 않고 낙관적이지 않고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이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나의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 있지만 너희만이라도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라 나처럼 나와 같이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 그에게 속해 있는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를 둘러싼 그 어떤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는 것이고, 때로는 나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목적과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만이라도 기뻐하자,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환경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린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알기에 또 경험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고 너희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능력과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품과 뜻,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능력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춥고 배고프고 잠을 못 자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과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일에
동참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의 능력은 그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울의 어떤 모습들을 봅니까? 그 바울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뱀에 물려도 상함이 없고, 그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수많은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 능력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때로는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그가 어떤 능력을 사용하거나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안에서 오직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것에서 능히 자족하는 것들은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바꾸는데 어떤 능력을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둘 뿐이고 나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든 그 위기 앞에서,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 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즉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라는 것이죠.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거든요. 하지만 그 헌금 때문에 지금 바울 자신의 어떤 궁핍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10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난 이미 자족하였다. 지금 너희들이 헌금 보내온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본 바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배우고 그 듣고 본바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사역에 너희가 함께 마음을 담는, 나를 닮아가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 무엇보다 기뻐하셨던 것처럼 지금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나를 통하여 배워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의 상황에 어떠하든지 내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쫓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